여호수아 10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하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0장의 내용은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연합군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원래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부족국가죠. 부족국가인데 그 나라가 예루살렘 왕을 쉽게 말하면 배신을 한 겁니다. 자기네들의 동맹을 깨고 배신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 나라 거기는 사실은 뭐 다 작은 부족국가지요. 다 부족국가들인데 뭐 다 조그맣습니다. 조그맣지만은 크게 말하면은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아모리 5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고 그 아모리 족속 안에 지금 여기 열거했던 5개의 또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가나안 전체는 아니에요. 가나안 전체로 말하면은 7족속이고 그 안에 또 가나안 족속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 안에 가나안 족속도 있고 기르가스 족속도 있고 히위 족속도 있고 여부수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모리 족속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주로 이 중앙에 있는 그 족속들이에요. 제가 한번 자 이게 사해바다고요. 이게 갈릴리잖아요. 지금 여기를 건너온 거거든요. 건너와가지고 여리고성이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이 아이성 점령하고 그리고 여기 길갈입니다. 길갈쯤 되고 예루살렘이 아마 여기쯤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그래서 여기에 5개의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1대1로 싸워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연합으로 대적을 하자 이렇게 다 합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쯤에 있을 텐데 이 기브온이 그만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배신을 하고 뭐 투항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친 조약을 맺어버렸죠. 그랬더니 자 이스라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기브온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 기브온이 만약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기브온이 이 적의 편에 서버리면은 자기네들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기브온부터 치자. 이스라엘을 막기 전에 먼저 기브온부터 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 왕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작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부족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왕이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 성이 아이보다도 훨씬 더 큰 성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지금 만약에 이쪽 편에 서버리면은 자기네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스라엘보다도 기브온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임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왕도와 같은 성임이란 말은 여기 지금 5개의 부족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들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같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임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제일 자기네들이 믿었던 이런 자들가 오히려 투항을 해버리니까 이 기브온부터 우리가 막지 않으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여기 뭐 다른 데는 정확한 지명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에글론이라고 하면은 이 아래쪽이에요. 여기쯤에 이쪽이 원래 블레셋 땅이고 여기쯤에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로부터 다 올라와라. 우리한테 다 모여라. 이제 이 얘기죠.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먼저 기브온부터 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드디어 이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제 연합군과의 전쟁이에요. 사실 뭐 여호수아가 먼저 쳐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 전쟁을 가만히 보면요, 여호수아가 먼저 도발하고 먼저 공격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법은 잘 없습니다. 잘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대방이 먼저 겁을 먹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먼저 공격을 해와요. 아니면 대적을 해와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전쟁이 결국은 터져버렸어요. 터졌을 때에 자, 대적을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먼저 평화를 선언을 해요. 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죠? 그 다음에는 응징이죠. 응징. 그러니까 그 모든 전쟁에는 사실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명분. 이 국제간에 뭐 막 서로 이렇게 외교전을 하잖아요. 이거 명분 쌓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명분 없이 도전을 했다든지 하면은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그 전쟁을 일으킨 쪽, 다시 말하면 명분 없이 뭔가를 일으킨 쪽, 그쪽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국제간에 명분 없이 전쟁 일으키는 건 굉장히 이거는 나중에도 두고 그거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요. 북한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온 거는 명분 없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유엔에서 한국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저게 명분이 만들어졌지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 없이 쳐들어온 거에 대한 응징을 위해서 16개국이 함께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땅을 좀 회복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유 없이 쳐들어온 거는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한 것이 그게 명분이 옳지 않아요.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명분을 뭘 삼았냐면은 우리가 중국을 치려고 하는데 길 좀 비켜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길 비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중국을 치는데 왜 우리나라를 왜 거쳐서 왜 쳐요? 그리고
길을 비켜달라는데 우리가 안 비켜주면 그만이지. 그럼 돌아가야지. 왜 그걸 핑계대고 우리나라를 침공을 해요? 어떤 경우에도 명분이 안 되죠. 사실 이번에도 경제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명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 명분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떼 쓰는데 어찌 보면 일본이 처음에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떼 쓰듯이 이렇게 이유 대 가지고 그거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한 거나 어찌 보면 비슷해요. 일본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야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자 명분이 어찌 보면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명분을 주고 나중에 응징을 하더라도 여호수아 책임이 아니에요. 응징을 하더라도 완전히 다 진멸시키더라도 그 이유를 그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먼저 전쟁을 걸었거든요. 먼저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분적으로도 이들이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드디어 이제 전쟁이 터졌어요. 자, 기브온을 칩니다. 치니까 기브온에서는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지금 이 5 아모리 왕들이 합동으로 지금 우리를 치고자 하니까 지금 치고 있으니까 빨리 당신은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당신은 화친을 했지 않습니까? 화친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 어찌 보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까지 했는데 우리를 지켜줘야 될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화친한 자를 치는 것은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화 돼버렸는데 그를 건드리는 거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 이제 여기서 여기 좀 왔다가 이렇게 이제 치러 가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준비하고 시작을 한다면은 뭐 마음의 준비도 하고 뭔가 대처하는 방법이라도 가지고 있을 텐데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 아니에요? 갑자기 터졌으니까 또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을 내 손에 다 넘겨주었다. 지금 이 5 연합국이지만은 벌써 너희들에게 다 넘겨주었다. 너희들 손에 다 넘겨줬다. 그러니까 넘겨주었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딱 붙어버리면은 대적은 무조건 너희들에게 저항하는 자들은 모조리 다 죽임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때부터 바로 전쟁에 임한 겁니다. 임해가지고 밤새도록 원래는 이제 이게 지금 아마도 그쪽에서는 갑자기 공격을 해왔겠죠. 갑자기 해왔을 텐데 그래서 갑자기 침공을 했고 어쩌면은 밤새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할 텐데 이쪽 여호수아도 이미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갑자기란 말은 그들이 예상을 못했다 그 말이죠.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서 맞닥뜨려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자기들은 지금 기브온을 쳤지 이스라엘을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참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기브온을 치러 갔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것도 뭐 아마 밤새 몰래 가서 어떻게 치려고 했을 텐데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예. 일단 기브온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기브온 성을 중심으로 했겠지요. 그 주변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다 진멸을 당하고 그들이 이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족족 비탈에서 추격하여 다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서 다 잡았다. 그러니까 도망가도 소용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도망가도 다 쫓아가서 다 잡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어쨌든 그들이 이제 여기 베토론이라고 하는 그 베토론으로 일단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도망갔고 이제 뒤에서 추격해 갔다가 다시 또 비탈로 또 내려가는 거기쯤을 가보니까 쉽게 말하면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요. 비탈을 하나 넘은 것 같아요. 넘어서 딱 보니까 도망가던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는가 보니까 우박에 다 맞았더라. 뭐 이쪽에 쫓아가는 쪽에서는 아마 우박 구경도 못했을 텐데, 그렇죠? 구경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정신없이 쫓아만 갔겠죠. 그런데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딱 건너편을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박에 다 맞고 쓰러져 버렸어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게요, 뭐 우리나라도 산이 많은 나라죠. 많은 나라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지방을 갔다가 버스를 타고 이제 산을 이렇게 조금 높은 산이죠.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차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나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제 겨우 언덕을 넘었어요. 넘어서 보니까 눈이 막 잔뜩 와 있는 거예요. 이쪽은 눈이 하나도 없는데 이쪽은 눈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넘자마자 그냥 눈을 만나가지고 차들이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혔던 거예요. 예. 우리도 만약에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은 아마 그 눈길에 쓰러지고 뭐 사고 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앞에서는 이미 여러 대가 차가 막 이렇게 미끄러져 있기도 하고 사고가 나 있고, 우리는 다행히 그 뒤에 왔기 때문에 그걸 안 만났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가로막혀가지고 구름 같은 게 지나가다가 산이 있으면은 산에 막혀가지고 이쪽은 비가 오고 이쪽은 비가 하나도 안 오고요. 또 이쪽은 눈이 오고 이쪽은 눈이 하나도 안 오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눈이 아니라 우박이죠, 우박. 근데 우박이 얼마나 큰 덩어리였는지 그 우박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가끔 뭐 그런 뉴스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박이 너무 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막 지나가던 차들이 막 찌그러지고 이렇게 됐다는 뉴스, 그런 뉴스를 얼마 전에도 본 것 같아요. 러시아 쪽에 뭐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가끔씩 그런 일이 있는데, 물론 여기는 이 자연재해 같은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여기는 뭐 보나마나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 말은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들을 다 너희 손에 다 쥐어주겠다 그랬잖아요. 너희 손으로 다 치게 하겠다.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예고를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다 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놀라운 이적적인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은 아마 여호수아가 달려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은 해가 곧 질 것 같아요. 태양이 넘어갈 것 같아요. 태양이 넘어가면은 전쟁을 해도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전쟁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막 적들은 막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도망을 가는데 해가 조금만 더 머물러지면은 저들을 다 진멸할 텐데 저들을 그냥 만약에 해가 져버리면은 저들은 그냥 숨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들을 칠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간절한 마음에서 저 태양이 멈췄으면 좋겠다. 저 태양이 멈췄으면은 우리가 저들을 다 진멸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어찌 보면 기도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태양아 멈춰라 그랬던 것 같아요. 태양이 멈췄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겠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태양이 진짜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리고 쉽게 말하면 해가 지지 않은 거예요. 해가 지질 않아가지고 그들이 그 대적이 다 진멸할 때까지 쉽게 말하면 그들의 그 대적이 다 쓰러지고 물론 앞에서 우박으로도 치셨다고 했지만은 우박으로 쳤다고 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남은 자들은 또 다 진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박 맞고 다 비틀비틀해졌을 때에 쫓아가가지고 그냥 다 치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상대방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항도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그 우리 시골에서 있었던 거 제가 가끔 어쩌다 생각나면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가 그 개천이 제법 큰 개천이 있어요. 개천이라기보다는 개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 수준은 아니고요. 작은 개울 정도 수준인데 이게 물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위에는 보가 있어요. 보가 있어가지고 고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뭐 거기서 그냥 고기 조금씩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외지 사람들은 한번 왔다 하면은 완전히 거기 고기를 다 쓸어버려요. 쓰는데 뭘로 쓰냐면은 우리는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꽝이라고 했어요. 꽝.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이너마이트더라고요.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와가지고는 그거를 물속에 그 바위 틈 사이에다가 박아놔요. 박아놓고 몇 개를 박아놓고는 한꺼번에 그걸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막 솟구쳐요. 솟구치면은 그 물 솟구치는 거에 따라서 모든 고기들도 다 놀래가지고 다 한번 하늘로 치솟았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외지인들이 고기 잡아가는 건 생각 안 하고 우리 물구경 구경한다고 마치 폭죽 터뜨린 것 같잖아요. 그 구경거리에다가 또 애들은 전부 다 바구니 하나씩 다 들고 와요. 그러면은 그날은 그냥 물고기 잔치하는 날이에요. 누구든지 다 추석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먼저는 그 꽝을 놓은 사람들, 외지인들이죠. 외지인들이 큰 고기들은 다 추석가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차지죠. 우리가 이제 막 발가벗고 들어가가지고는 완전히 거기다가 이제 다 강줄에다가 다 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담아요. 그래가지고 뭐 담기 좋지요. 왜냐면 다 뒤집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다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해버린 물고기 죽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손쉽게 하는데 어찌 보면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들에게 소위 말해서 꽝을 놓으신 거예요. 꽝을 놓으셔가지고 다 기절하듯이 뭐 막 우박에다 맞아가지고 다 쓰러져 버렸죠. 뭐 그러니까 완전히는 안 죽었다 할지라도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그런 자들 가가지고 그냥 툭툭 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전쟁을 너무 쉽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냥 툭툭 치면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쫓기잖아요. 해가 밤이 져버리면은 못하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이렇게 했는데 달아 너도 머물러라. 아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했는데 실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을 결국은 기브온을 대적했지만은 기브온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진멸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록은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이게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에도 일반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역사적 증명을 하는 거죠. 사실 증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 때때로는 이게 무슨 너무 과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까봐 여호수아가 이게 이제 야살의 책에도 기록이 돼 있다. 이 사실은 일반 역사가도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에 부합된 말씀이다라는 증거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어주셨다. 여기 사람의 말은 누구 사람의 말인가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말을, 여호수아의 기도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예요. 결국 앞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원리적으로 말하면은 여호수아는 기도한 셈이고 하나님은 들어주신 셈인데 사실은 더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한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서로 뭐 한 거예요? 함께 한 거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죠. 이 여호수아는 성경 곳곳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시죠.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이렇게 하실 거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 진영.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에 이제 임시 성막이 있어요. 임시 성막.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성전이 될 준비물이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사실은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성막을 어디로 가져왔냐면 길갈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길갈이 곧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이 있는 곳이란 말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지금 믿고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고요. 하나님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전쟁의 결과를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응답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길갈에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께 승리를 보고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앞에서 정탐꾼이 적의 동정을, 특히 이제 이들은 뭐 일반인들은 어찌 보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래도 거기 5왕 있잖아요. 왕. 그 5왕은 아무래도 뒤에 있었겠죠. 뒤에 있어가지고 여차하면은 자기네들은 숨을 곳을 마련해 놨겠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막게다 굴이에요. 막게다 굴에서 자기들이 그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숨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 속에 들어가 있음을 만약에 누군가 찾지 못했으면요, 그들은 아마 살아남을 겁니다. 그렇죠? 살아남으면은 그들이 나중에 뭐 할까요? 또 후위를 도모하겠죠. 나중에 틀림없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대적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걸 발견이 되게 만들었어요. 발견이 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까지도 보고가 됐어요. 이제 전쟁이 일단락 됐으니까, 아유, 뭐 그놈들 5놈들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내버려 둬라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빨리 가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가지고 그들이 딴 데 못 가도록 그 굴 속에다가 그 있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굴 입구를 막아버려라. 아예 큰 돌을 가지고 가서 막아버려라. 그래서 완전히 굴 속에서 꼼짝 못하도록, 도망도 못 가도록 이렇게 일단 막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정말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했는지, 감히 혀를 놀려서 어떤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아마 처음에 5개 연합국인이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아마 일부에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기본을 치러 가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 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이 한꺼번에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우리가 5개 연합국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감히 여호수아 앞에서 혀를 놀리는 자가 없었다. 이 혀를 놀린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게 말할 때는 혀를 놀린다 이런 말 해요? 그런 말 안 하지요.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반대로 이야기할 때에,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말을 할 때에, 그럴 때 혀를 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는 여호수아 앞에 와서 혀 놀리는 자가 없었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닌, 그야말로 살아있는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버렸잖아요. 빈틈 하나 없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되니까 여호수아가 뭐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죠. 하나님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요, 그 대적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모세 앞에 함부로 덤비지 않고요, 모세를 우습게 보지 않고요, 모세 앞에 순종도 하고, 대적자들은 감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가지고 먼저 가서 일단 굴 막아놔라 그랬겠죠. 막아놓으라고 했고, 간 다음에는
뒤쫓아가가지고 굴 앞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자 이제 저 안에 있으니까 문 열어라. 그리고 그 5 왕들 다 끌어내라 한 거예요. 자 끌어냈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좀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요. 여호수아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여호수아 편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 들어요. 들지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나고 생각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 보다 더 좀 왕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예. 물론 이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요, 장차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그 실체적인 일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그런 일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이 가나안 7족속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진노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이고 또 진멸의 대상이기도 해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예요. 암덩어리 같은 존재예요. 제약이고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여기 살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여기 살게 했잖아요. 살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자손들을 이 애굽에 내려보내가지고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곳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죄악이 관영하면 그때 너희로 하여금 들어와가지고 이들을 제거하고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죄악이 관영하다는 말은 죄악이 관영하면 뭐가 되죠? 죄악이 관영한 거는 제거를 해야지요.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만들려면 죄악의 요소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려면은 이 죄악이 관영한 것을 다 씻어내야 돼요. 오히려 다 청소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돼요. 오죽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이들과는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화친도 맺지 말아라. 협상도 하지 말아라. 그들의 것은 아무것도 욕심내지도 말아라. 여기 있는 건 다 진멸해라. 사람도 다 진멸하고 사람도 진멸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우상이나 모든 좋은 것들 다 진멸해라. 다만 금은, 동, 철 이런 것들은 그거는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거는 여호와의 청구에 드리고 이 뭐 농산물이나 이런 아니 농산물은 또 먹어야 되니까 농산물도 놔두고 그 외에 어떤 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적 시설들 이런 것들은 다 파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굉장히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인간 대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같은 인간을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지금 섭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지역을. 그렇죠?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를 지금 세워가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땅에 거룩한 민족으로 탈바꿈을 시키려면 당연히 여기는 심판을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되고 자 심판을 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 유약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유약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실물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 삼아서도 그렇게 해요. 우리 옛날에 또 어릴 적 생각이 좀 나는데 이 담력 훈련
담력 훈련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도 하고요. 또 밤중에 가가지고 뭐 진짜 뭐 좀 무서운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도 때로는 합니다. 그리고 뭘 하나 잡았어요. 잡으면은 좀 잔인하게 죽이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저렇게 어떻게 끔찍하게 저렇게 죽여 그러는데, 일부러 군대에서는요, 일부러 뭐 동물도 죽일 때도 보면 일부러 좀 잔인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게 할 거야 아마. 요즘은 못하게 할 텐데 옛날에는 훈련 삼아서도 그렇게 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요, 그 훈련할 때, 그 군대 훈련할 때 보면요, 우리나라 그 자기네들 원수를 표적을 딱 만들어 놓고, 아니면 미군 원수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찌르고 눈을 찌르고 이렇게 하죠. 실제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죠. 이것도 어찌 보면 좀 잔인해 보여요. 적들이 보면은 잔인해 보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훈련 삼아서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적은 진멸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들의 목을 밟으라는 거예요. 목을 밟으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지금 우리 생각대로, 우리 지금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를 심판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다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명분이라는 게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먼저 대적을 해온 거예요. 이들이 먼저 지금 대적으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적으로 취급을 해야지, 저쪽은 대적을 하더라도 우리는 뭐 인류애적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실 요즘 경제전쟁이 벌어졌는데 저는 제가 좀 너무 내정할지 모르지만은 일본이 하나를 만약에 하면은요, 우리는 10개를 사실은 보복을 해야 맞아요. 원칙은. 그래야 저들도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우리 한편에서는 우리가 대적을 하면 저쪽에서 10개 나올까봐, 우리 한 개 뭐 이렇게 뭐 반응하면은 저쪽에는 10개로 또 보복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하지 말자고 해요. 자꾸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고 하는데 사실은 좀 손해를 보겠죠. 당연히 하면은 그리고 10개를 하겠죠. 틀림없이 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1개를 반응을 하면 그쪽에서 10개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개를 또 해야 돼. 안 되는 데까지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있더라도 최소한 엄포라도 놔야 돼요. 최소한 엄포라도 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계산이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계산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전체가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서 이렇게 반응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손해나겠지, 뭐 이렇게 계산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일제가 처음 쳐들어오고 우리나라를 막 핍박하고 할 때요, 그때 우리나라가 물산 장려 운동이니 뭐니 해가면서 일본한테 그때 타격을 준 게 좀 있어요. 사실은 제2의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걸 우리가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피해를 또 입어요. 틀림없이 입지만은 상대방도 피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지금 북한이 웬만한 제재 가지고 눈이나 끔찍합니까? 안 하지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요, 원래 제재를 당해왔기 때문에 웬만한 제재 가지고는 제재가 안 통해요. 더 하려면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부자들은요, 요만한 거 하나만 다쳐도 벌벌 떱니다. 미국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북한이 괌을 한번 치겠다고 그랬어요. 막 진짜 겁대가리 없이 괌을 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미국 전역이 그냥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안 했으면요, 미국이 아예 나올 생각도 안 해요. 나올 생각도 안 하는데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한번 뻥이라도 친 거예요. 뻥이라도 치니까 미국이 협상하자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원래 없는 자들은요. 그래서 막 싸우면은요. 막 진짜 이를 갈고 막 싸우면은요. 있는 자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원래. 예. 그들이 더 무서워한다 그 말이에요. 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더 강하니까 우리는 약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더 잃을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뭐 그쪽으로 좀 갔는데요. 지금 이 국제간에는 원래 눈물도 피도 없는 거예요, 원래. 특히 대적과의 싸움에서 전쟁터에서 대적을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전쟁터에서는. 예. 전쟁터에 가가지고 자비를 베푼다고 하면은 전쟁 안 하자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일본이 전쟁 하자고 지금 덤비면은 우리는 그래 하자 좋다 이렇게 나와가야 맞는데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26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예. 자, 발로 밟았다. 그리고 쳐 죽였다. 그냥 죽였다도 아니고 쳐 죽였다. 또 죽여놓고는 또 어떻게 해요? 나무에 또 매달았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숨었던 굴 안에다가 던지고 굴 어기를 돌로 막았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죠? 잔인한 모습인데 예, 심판이고요. 심판을 받았고요. 어찌 보면 그들은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의 상징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저주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수욕을 당하고 일단. 자, 목을 밟았으니까 수욕 당한 거 아니에요? 수욕 당하고 그 다음에 쳤죠. 쳐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찔려 죽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나무에 또 매달았어요. 예,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또 숨이 끊어지니까 거두어다가 뭐 했어요? 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꼭 뭐가 보이죠? 예, 저주받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죠. 사실 우리 주님도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주받은 거는 이 모습은 비슷한데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인 건 맞는데 그러나 당신 죄 때문은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누구의 죄를? 바로 우리 죄죠.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주시는데 저주받은 자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은 이렇다.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결국은 이 찔림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이런 어떤 고통 속에서 죽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장차 대속의 죽음 받으실 것을 물론 여기는 저주받은 자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나중에 저주받은 자 대사 그렇게 되죠. 저주받은 자 대사. 그래서 예수님도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결국 그 죄값으로 누군가는 이 저주를 받아야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여기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 구원을 받았지요. 예. 이들이 저주받음으로써 기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적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나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은 거기서는 원수들이 발등상 아래에 밟힐 때까지 왕노로 타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빈틈이 없고 헛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때로는 좀 매정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향해서 또 저주받은 자들을 향해서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인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기브온 족속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 되었으나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받으신 저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